부처님 방광이라 불방광 대목부터 하겠습니다. 이씨 피불이 저거 미간에 방대광명하시니 기강이명 발길 재성근음이라 시불잘미진수 강명으로 이미 건속하야 충만일체 시방국토하야 야규 중생을 응가조복이면 기강이 조요하야 적자 개호하며 식재 홍련하며 열재 개망하며 체제 장산하며 정제 구탁하며 발대신해하며 생성성근하며 영리일체제난 공포하며 멸제일체 신진곤해하며 기견불심하야 취일체지하시니라. 이때 저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큰 광명을 놓으시니, 미간에서 큰 광명을 놓으시는 것은 모든 중생들을 일리평등하게 중도 정견으로서 제도하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광명의 이름은 발기한다. 일체 성건 음성을 내고 열불찰미진소의 광명으로 건속을 삼아서 온갖 시방의 국토에 가득하였다. 만약 어떤 중생을 응당가히 조복할 게 있으면 그 빛이 비치어 곧 스스로 깨닫게 하며 모든 번뇌를 쉬게 하며 모든 덮인 그물을 찢게 하여 모든 장애의 산을 부수게 하며 모든 때와 흐림을 깨끗이 하며 큰 믿음과 이해를 내게 하며 수성한 성근을 내게 하며, 이 대목이 우리가 하음 살림 지금 하고 있으면서 체절 인하 산이요 장량 공덕 님이라고 얘기하죠. 길이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여의게 하며 온갖 몸과 마음의 괴로움을 없애게 하여 부처님을 뵈려는 마음을 일으켜 온갖 지혜에 나아가게 하셨다. 대중들의 운집이라. 그럼 광명을 그렇게 확 비추면은 반드시 누가 모여들어요? 대중들이 운집하는 거죠. 시에 일체 세간주와 병기 근속 무량 백천이 몽불광명의 소개가 고루 실례 불소하야 두면 예조하니라. 이때 온갖 세계의 임금님과 어울려 그 한량없는 백천의 건석들이 부처님의 광명을 입어서 깨닫게 된 까닭으로 모두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가서 머리와 얼굴로 부처님 발에 예배하였다. 그 다음에 비로자나의 전신인 대위강 태자라. 낱낱이 한문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니지만은 대라고 하는 것이 보니까 아주 대자대비하고 마음이 넉넉하고 그런 데서 위라고 하는 것이 위험이 있어서 쪽제비나 여우처럼 그렇게 싹 빠르게 그렇게 생기지 않고 풍무가 대단하고, 광이라고 하는 것이 얼굴이 시커멓고 칙칙하고 쪼그라들지 않고 그냥 쫙 얼굴에 빛이 났던가 봐요. 대위강 태자라. 그 대위강 태자쯤 됐으니까 누가 탄생합니까? 비로자나 부처님이 탄생하신다. 그러면 호박꽃이 크기 때문에 호박이 매실보다가 크지요? 아니, 맞잖아요. 네. 앵두 꽃이 쬐맨하잖아요. 그게 아무리 커봤자 배꽃보다가 자극 때문에 배맛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고염나무꽃이 크겠어요? 감꽃이 크겠어요? 이제 하면 고마합시다. 이래 되면 이제 감 잡은 거예요.
이래 되면 이제 감 잡은 게. 그는 이치를 견주어서 딱 보고, 예, 누가 거짓말 하면 계속 거짓말 합니다. 한번 배신하는 사람은 계속 배신합니다. 그렇게 그걸 이해해 줘야 돼요. 아, 저놈은 저기 업이구나, 업. 직업이 배신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걸 갖다 그렇게 얘기하죠. 지 소입니다. 놔둬라. 남 애미기는 게 지 소임이라고 놔둬라. 필요하잖아. 그렇게 그런 소임자가 없으면 큰일 나죠. 도둑놈이 계속 소임을 도둑질을 해야죠. 그래 누가 먹고 삽니까? 경찰이 먹고 살지. 그래 판사도 먹고 살고. 도둑놈 다 없어져 보면 뭐 줄줄이 이게 큰일 납니다. 예. 벌거지도 있고 이래야 새도 먹고 살고, 그죠? 예. 어떤 분이 저기 농사를 짓다가 벌거지 못 먹으라고 농약 쳐보니까 뭐가 죽었어요? 새도 못 살고, 그 열매도 줄고, 막 그래 됐다 그런 얘기가 있죠. 예? 서로 공생이라 사실은, 온 세상이. 때로는 서로 같이 살아가면서 왼수 걷고 밑가리 싫고 보기 싫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이 없으면은 안 되잖아요. 혼자서 저기 사막 한가운데 가서 제일 맛있는 진수성찬 수라상을 차려놓고 먹어본들 그게 뭔 맛이 있겠냐고. 서로 그저 좀 부족하고 숟가락 하나 가지고 뭐 남비에 달달달달 끓더라도 여럿이 같이 먹어야 그게 하음이죠. 예. 지 혼자서 돌아서서 앉아서 그 어둠 속에서 묵어봤자 그 뭔 맛이 있겠냐고. 꼭 음식뿐만 아니고 마음 쪼가리도 그렇고 사람 살아가는 뭐 돈으로부터 시작해서 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유의법, 무의법 전체가 다 그렇죠. 비로자나 부처님의 전신 대위강 태자. 제불자야 피영 강명대위 중에 유왕하니 명희견 선해라 통영백만억 나유다성하니 부인 채녀가 37,000인내 보호 길상이위 상수로 왕자야 500인의 대위강이위 상수요 대위강 태자가 60전 부인하니 묘견이 위상수라. 모든 불자들이여 저 염광명 큰성 가운데 왕이선이 이름이 희견선해이시고 100만억 나유타성을 통솔하였으며 부인과 처녀가 37,000명인데 복길상이 어뜸이 되고 왕자가 500명인데 대위강이 어뜸이 되고 대위강 태자에게도 10천 부인이 있는데 묘견이 어떠미 되었느니라. 이거는 건 일반 불자들한테 잘못하다가 맞아 죽겠네요. 보살인데 설법 하다가 막 쥐 뜯기 가지고 죽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이제 의미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37,000 나오면 참 내조 잘하는 37조도품이구나. 이렇게 쫙 보고, 예? 500명 이렇게 탁 나오면 이거는 사람이 그 의욕이 있고 예력이 뛰어나고 아주 기억력도 뛰어나고 고요함도 선정도 뛰어나고 지혜도 뛰어나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그게 500명에 5건 오력 있잖아요. 그런 걸 해석을 하고 그런 것이 중중무주는 이렇게 해석하고 37,000을 37조도품으로 이렇게 착 해석하고 이렇게 해야 불교다운 해석인데 아니 그래 나는 2명도 버거운데 이러면 골치 아픈 거 해석이 안 되는 게 제일 지저분한 해석이에요. 이런 것도 이제 대성경전 특히 하암경이나 법화경 같은 데는 그 법수가 나오면은 법수가 의미하고 있는 불교의 상식적인 일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두워서 잘 모르지만 옛날 분들은 이렇게 써놓으면은 무슨 뜻인지 바로 아는 거라 그냥 같이 그렇게 척척 알아져요. 특히 계한 스님께서 법화경 같은 해석해 놓은 부분들은 그런 게 많죠. 청량국사 역부여시고. 자, 이때는 뭐 동사무소도 없는데 37,000명인지 아닌지 우야하노.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라, 그게. 자, 태자의 덕법이라. 그럼 태자는 과연 무슨 법을 얻었기 때문에 나중에 비로자나 부처님이 되시는가?
이 시에 대위강 태자가 견불 광명이의 이석 소수 성건역으로 적시에 언제? 적시에 정덕 십종 법문하니 이래서 중생성불 적시중 이렇게 적시 하위 위식과 소위 정덕 일체제불 공덕 응륜 삼매와 정덕 일체 불법 보문 다라니와 정덕 강대방 편장 반야바라 밀가 정덕 조복 일체 중생 대장음 대자와 정덕 보운음 대비의 정덕 생무이병 공덕 재성심 대희와 정덕 여실 가고 일체법 대사와 정덕 광대방편 평등장 대신통가 정덕 정장 신해력 대원가 정덕 보이 일체지 광명 변제문이라. 이때 대유강 태자가 부처님의 광명을 보고 예컨대 예전에 닦은 성근의 힘으로 적시에 한꺼번에 막 싹 다 일구흡진 서강수화라고 하는 것처럼 한 입에 그냥 온 그 동해 바닷물을 싹 다 마셔버렸다. 한 숟가락에 그냥 다 털어버렸다는 겁니다. 적시에 10가지 법문을 정덕하시니 무엇이 열이 되는가 이른바 온갖 부처님의 공덕륜 삼매를 정덕하고 온갖 부처님의 보문다라니를 정덕하고 늙고 큰 방편 창고 반야바라미를 정덕하고 온갖 중생을 조복하는 큰 장엄 대자를 정덕하고 넓은 구름소리 대비를 정덕하고 끝없는 공덕과 가장 소성한 마음을 내는 대의를 정덕하고 일제법을 실지대로 깨달은 대사를 정덕하고. 대사는 뭐죠? 아주 평등하게, 그죠? 미운 사람 고운 사람 똑같이 대는 걸 사심이라 그러죠. 대사 행사라고도 하고 넓고 큰 방편 평등 창고인 큰 신통을 정덕하고 믿고 이해하는 힘을 정정하는 대원을 행덕하고.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조금 믿다가 제가 어릴 때 이제 너네 왜 요새 그렇게 뭘 저렇게 하고 글을 잘 안 읽고 뭐 이러노 우리 연사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요즘 좀 신심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네 신심은 참 희한하다. 어째가 붙었다 떨어졌다 그러죠. 근데 신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떨어지려면 뭘 해야 되죠? 신심이 떨어지고 신심이 안 나면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바라밀, 흔히 육바라밀 있잖아요. 십바라밀 하면 방편, 원, 역지 이렇게 하지만은 이 바라밀 행을 자기가 안쪽으로 신심이 떨어질 때마다 실천적인 것을 하면은 신심을 북돋을 수 있다고 기신론에 얘기를 해놨죠.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가? 실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올라오게 되고 믿다 보면은 실천력이 강하게 되고 서로 상호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믿음이 겨우 좀 올라왔는데 실천 안 하면은 요거는 싹 녹아봅니다, 금방. 선거는 이수하고 악건 남발이라고. 그건 그대로 써놨습니다. 원효스님이 그 부분을 가서 또 해석을 거품을 물고 하시죠. 중생이 쪼매신 겨우 불씨 살려놨는데 계속 안 붙이면은 꺼져버려요. 신심 도덕도 해가지고 그거 뭐 잠시 일기일해진 거 가지고 성냥개비 한 개 붙여가지고 가마솥에 그거 물 때우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기라. 옛날 어른들 그죠? 겨자 씨맛한 불씨 가지고 온 수미산을 다 태우려고 달게 된다고. 대도 안 한 소리다. 여기도 전부 다 뭐 그런 걸로 쭉 믿고 이해하는 힘을 정장하려고 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대원력을 가지고 실천하는 보현 행운이 있어야 믿고 이해하는 것도 점점 같이 잘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신해, 행, 정으로 가죠. 신이 자꾸 무너지려 하면 뭘로 보완해야 돼요? 행으로서 계속 보완해야 됩니다. 온갖 지혜의 강명에 두루 들어가는 변제문을 정덕하였다. 이 시에 대위강 태자가 획덕 여시버 강명이의 성불을 위력하여 보관대중하고 이설 송언하되 이때 대위강 태자가 이와 같은 법의 강명을 얻고 나서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대중을 두루 살펴보고 개성으로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출연하신 것을 보이다.
세존자도량하시니 청정대광명이 비어 천일줄하야 보조 허공계로다 무량억천급의 도사시 내현이연을 부hul금 주hul세간하시니 일제소 천봉이로다. 세종께서 도량에 앉아 계시니 청정한 강명이 마치 천개의 해가 함께 떠서 온 허공계를 널리 비춘 듯하네. 한량없는 억천급의 도사가 그때에 출현하시거늘 부처님께서 이제 세간에 나오시니 모든 이들이 우러러 받들도다. 부처님의 덕망이라. 여관 불광명의 하불난사의하라 일제궁전 중에 적연이 정수로다. 여관 불신통하라 모궁출려문하사 조여세간하시니 강명무유진이로다. 너희는 부처님의 광명을 보라. 하연하신 부처님이 생각하기 어렵다. 청강유수 청강월, 만강유수 만강월, 예? 억강유수 억강월이죠. 모든 궁전 가운데 고요히 정수하시네. 거의 삼매에 드셨다. 너희는 부처님의 신통을 보라. 털구멍에서 불꽃구름을 내시어 세간에 비추어 빛내시니 강명이 담이 없으셨다. 영과한 불신의 광망극 청정하라. 현영등 일체하사 변만허시방이로다. 묘원변세가 너시니 문작의 캐라 헌낙이라. 수체 중생어하야 탄탄불공덕이로다. 세종광 소조의 중생이 실랄락이다. 유고개멸제하야 심생대한이로다. 너희는 엉덩이 부처님의 몸을 보라. 평등 강명거물이 지극히 청정하여 형상을 나타내 온갖 것과 같게 하사 시방에 두루 가도가도다. 미미한 소리 세간에 두루하시니 듣는 이는 다 기뻐하며 모든 중생들의 말을 따라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도다. 세존의 강명이 비치는 곳에는 중생들이 모두 안락하며 고통도 모두 다 소멸하여 마음에 큰 기쁨을 내도다. 그 다음에 일체 중생들의 기이라. 관제보살 중하라 시방내체 모일체자죠. 체지하야 실방만이 운하야 현전 치행참불이로다. 모든 칭찬불이로다. 모든 보살 대중을 보라. 시방에 와서 시방에서 모여서 모두 많이 구름을 놓아서 현전에서 부처님을 칭송하도다. 도량출묘미며 기염이 극심언이라. 능멸 중생고하시니 자시불실력이로다. 도량이 미미한 소리를 내니 도량이 미미한 소리를 낸다. 사람이 미미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또 북이 미미한 소리를 내죠. 그 소리 지극히 심오하다. 그 소리가 왜 지극히 깊고도 멀리 들리느냐. 멀리 있는 중생까지 자비롭게 다 들어라. 모든 깊은 고통에 빠진 중생들까지 깊이 스며들어가지고 약이 그저 침투해서 다 나아버리라 이거죠. 능히 중생들의 고통을 소멸하신 이것이 부처님의 신통력이다. 그냥 입에 발린 소리만 하시는 정도가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대충 뭐 남 부조하면은 3만 낸 5만 낸 날 딱 봉투 이름 하나 쓰고 딱 끝내버리잖아요. 그게 아니죠. 할 수 있는 만큼 한다 이거지. 일체 함 공경하며 심생대하니라. 공제세존전하야. 그 다음에 뭐죠? 처망 법왕이로다. 모두가 다 공경하여 마음에 큰 기쁨을 내며 다 함께 세존 앞에서 법왕을 우러러 보내. 제불자야 피대위강 태자가 설 차송시에 이 불실력으로 기성이 보변성음 세계하니 시에 희견선의 왕이 문차송이 하고 심대하니 하야 한제 건소가야 이설송언하되. 모든 불자들이여 저 대위강 태자가 이런 개성을 말할 때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그 음성이 성음 세계에 두루 퍼졌느니라. 그때 희견선의 왕이 이 개성을 들으시고 마음이 크게 기뻐서
모든 근속도를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하였다. 대중에게 부처님 뵙기를 권하다. 남에게 권할 수 있는, 근청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해양할 수 있는, 자기 넉넉함을 해양할 수 있는 그 자세가 이제 대가 있고, 자기 스스로도 이제 참석할 수 있는 것이 대가 있다고 제가 늘 강의 들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에게 근청할 수 있을 정도 같으면 그 이전 단계는 뭐예요? 존경할 줄 알아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뉘우칠 줄 알아야 되고, 자기 스스로 자립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사람만이 근청하죠. 남 존경도 안 하고, 참여도 안 하는 사람이 남인데 근한 거는 그 사람이 근할 때는 좀 의심해 봐야 돼요. 날 데려가면은 무슨, 그때 근할 때는 꼭 다단계 판매 이런 거 근할 것 같아. 네 주권, 내 주권은 근하지. 절대 그 사람이 근하는 거는 따라갈 게 없어요. 이상하다. 저 사람이 별로 어른도 존경 안 하고, 지 잘못은 아만 싫어서 누이치질 않는 사람이 내인데 이거 이득되는 걸 근할 때는 누구 이익 보려고? 예. 그때는 뭐 죽을 동 살 동 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체 불보살들은 어떻습니까? 이무소득고로 내인데 얻을 바가 없는 까닭으로 그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심정이죠. 힘들긴 하죠. 근데 그게 이제 한번 힘을 얻으면 한이롭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저는 주변에서 여러 번 봅니다. 제가 말씀 이거 강의하면서는 좀 죄송스럽고, 사회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스님들 중에도 그렇게 한이롭게 근청하고 향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다행스럽게 여러분들도 원장 스님으로 모시고 계신 분도 대표적으로 그러시고, 그 외에도 많은 분이 계시죠. 영속 초지바야 일체 제왕 중가 왕자급 대신가 성업제 관등이라. 너희들은 응당 신속하게 온갖 모든 왕들과 왕자의 대신과 성업의 재간들을 불러 모으라. 한글로 조금 읽는 것도 괜찮겠죠? 한문은 보니까 눈이 아른아른해가지고 안 비네. 또 신통이 나와야 되는데. 아이패드만 보면 신통이 나옵니다. 크게 환하게 커지니까. 모든 성안에 널리 알려져서 빨리 응당 큰 북을 치고 있는 바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함께 가서 부처님을 배울지니라. 큰 북을 외치죠? 다 모여라. 일체 내거리에서 모두 응당의 보배 방울을 올리고 처자근속으로 함께하여 함께 가서 열애를 펄지어다. 싹 다 부처님, 막하다 부처님이다 이거죠. 공양거리 마련하기를 분바다. 온갖 모든 성각을 마땅히 청정하게 하고, 1세 동방 결도랑 2세 남방 덕청량 3세 서방 구정토 4세 북방 영강 도량 청정 무하에 마땅히 청정하게 하고, 그런 데에 대해서 법문을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뭐 이거 화장실에 가서 또 밥 먹는 데다가 들어봐라 함경 좋다라면 그건 누가 듣겠냐고. 싹 청소하고 죽비치고 좀 마음이라도 이제 까다로운 시흥이라도 내야 이제 환경에 들어가죠. 훌륭한 깃대를 널리 세워서 만이로 장엄할지어다. 이제 운동의 기분 내야 이제 만국기도 달고 해야 된다 이거죠. 보배휘장에 온갖 건물을 나열하고 풍악을 울리고 구름처럼 쫙 펼치고 잘 꾸며 허공에 두고 곳곳에 충만하게 할지어다. 도로를 모두 깨끗하게 엄정하게 하고 미묘한 음옥을 널리 비내리며 한복 착 갈아입고, 너희는 보배 수레를 몰아서 나와 같이 부처님을 배울지니라. 세차하고 이렇게 딱 해놨잖아요. 각각 자신의 힘을 따라. 그건 참 중요하죠. 각각 수자력이라. 깨미는 깨미만큼, 코끼리는 코끼리만큼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붉은 놈이 아무리 노력했는데도 힘꽃이 되겠나요? 그 붉은 대로 봐주는 것이 우리 그 안목이죠. 장안거리를 널리 솟대 모든 구름을 펴듯이 해서 온 허공에 두루하게 하라. 한기불꽃과 연꽃 일상과 반달 같은 보배 영락과 무수한 미묘한 옷을 너희들은 다 응당 쏟을지니라. 수미상과 향수해. 비교할 수 있을 만큼 높은 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도 향기로운 거, 향수해. 가장 묘한 마니바퀴와 청정한 전단을 다 응당 쏟아서 허공에 채울지니라. 예. 진심으로 신심을 일으킨 자만이 그래 일생을 다 연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이렇게 환경을 보는 게 어찌 보면은 우리 인생을 여기에 걸었지 않습니까? 삭발하고 가사 있고 일생을 걸어버렸잖아요. 일생을.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앉아 계시고 제가 여기 앉아 있는 이것도 그냥
한 시간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그냥 일기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일생이 다 이렇게 같이 앉아 있잖아요. 한 사람 일생이. 예. 온갖 보배 꽃 영락으로 장엄하니 청정하여 때가 없으며 만의의 등으로 다 허공에 머물게 하라. 부처님께 공양 올리기를 권하다. 온갖 것을 가지고 부처님을 향하되 적당하게 한두 개 쪼맨 봉투 차리는 게 아니고 싹 다 이걸 뭐라 하죠? 하반탁출, 예? 개구 현담, 속을 확 끄집어내가지고 입을 벌리고 썰개까지 다 빼주는 게 개구 현담이라 하죠. 마음에 큰 기쁨을 내며 처자들과 건석들과 함께 가서 세존을 보일지어리라. 얍삽하게 지 혼자 가지 말고 인연 있는 사람은 무조건 다 가야 된다. 왜 인연 있는 사람들 데려갑니까? 그 사람들로 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냐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로 해서. 그런데 뭐 이렇게 보면 뭐 천생연분을 알고 뭐라죠? 평생 원수이라고 이러면 골치 아픕니다. 그때 희겐선의 왕이 37,000의 부인과 처녀들과 함께하였으니 복길상이 어떠며 500왕자 함께하였으니 대위강이 어떠며 6만 대신과 함께하였으니 해력이 어떠미였다. 이러한 777억 100천억 나유타 대중들에게 앞뒤로 둘러싸여 염광명 큰성에서 나올 적에 왕의 힘으로 모든 대중이 허웅을 타고 가되 모든 공양거리가 허웅에 두루 가득하여 부처님 처소에 이르러서 부처님 발에 이마로 예배하고 물러가 한곁에 앉았다. 제정신 차렸다 이거죠. 다시 묘하성 선하당 천왕이 있어 10억 나유타 건석으로 더불어 함께하며 다시 구경대성 정광용왕이 있어 25억 건석으로 더불어 함께하며 다시 건강성 당성 맹건 야차왕에서 77억 건석으로 더불어 함께하며 무구성 희경 건달바왕에서 97억 건석으로 더불어 함께하며 다시 묘른석 정색 사유 아주 유리알 그저 몸이 투명하고 생각이 깨끗한가 봐요. 아수라왕이 있어서 58억 건석으로 더불어 함께하여 다시 묘장음성 십력행 가르라왕이 있어 99천 건석으로 더불어 함께하며 다시 유익쾌락성 건강덕 긴나라왕이 있어 18억 건석으로 더불어 함께하며 다시 건강당성 보칭 마우라가 왕이 있어서 3억 100천 나유타 건석으로 더불어 함께하며 다시 정묘 장음성 최성봉왕이 있어 18억 건석으로 더불어 함께하며 이러한 100만억 나유타 건성 가운데 있는 바 모든 왕과 아울러 그 건석들이 모두 함께 일체공덕 수미성운 열애께서 계신 곳에 나아가서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물러가 한곁에 앉았다. 부처님 설법 경을 설하시다. 시피열애가위역 조복제중생고로 의중에 도랑해중에 설보지밀제 삼세불자제법 수다라 하시니 세계미진수 수다라로 이 건속이라 수 중생심하야 신령해기케 하신대 그때 저 열애께서 모든 중생들을 조복하게 하기 위한 고로 대중들이 모인 도량에서 일체 삼세 불의 자제법을 두루 모은 수다라를 말씀하시니 예, 부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수다라라 하죠. 예, 부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행설수설이라 하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시방으로 가득하게 설하신 것이고 수설이라고 하는 건 수직으로 설했다는 건 과거, 현재, 미래 끝없이 설법하신다고. 근데 그게 이제 잘못돼가지고 요새 아무데나 말하는 사람들 행설수설이라 하죠. 예. 부처님께서 야단법석에서 늘 행설수설하셨죠. 세계의 미진수, 행설수설을 다른 말로 이제 종행무진이라 하죠. 종행무진으로 설법하신 겁니다. 그래서 수다라. 세계의 미진수 수다라로 건석을 삼아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모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였다. 이때 대위강보살이 이 법을 듣고는 적시에, 언제? 적시에. 이거 적시에, 이거. 적시에 해버리고 강의 맞춰야 되는데 적시에 일체공덕 수미성은 부처님이 지난 세상에 모신 법회 광명을 얻어서니 이른바 일체법치의 법등 평등삼미인 지혜광명과 일체법이 다 최초 버리신 가운데 들어 머무는 지혜광명과
시방 밖의 넓은 강명창고에 청정한 눈의 지혜 강명과 일체 불법의 큰 원력의 바다를 관찰하는 지혜 강명과 끝없는 공덕의 바다에 청정한 행에 들어가는 지혜 강명과 몰라가지 않는 큰 힘의 빠른 창고를 향하여 나아가는 지혜 강명과 법계 가운데 한량없이 변화하는 힘으로 벗어나는 바퀴의 지혜 강명과 한량없는 공덕이 원만한 바다에 반드시 들어가는 지혜 강명과 일체 부처님의 결정한 지혜로 장엄하고 성취한 바다를 요달을 하여 아는 지혜 광명과 법계의 한량없는 부처님이 일체 중생 앞에 나타나는 신통한 바다를 요달하여 아는 지혜 광명과 일체 부처님의 힘과 두려운 바가 없는 법을 요달하여 아는 지혜 광명을 얻었다. 대위광보살이 광명을 얻고 개성을 설하다. 이 시에 대위광보살이 등 여시무량지 광명이에 성불을 위력하고 이슬 송언호되 저때 대위광보살이 이와 같은 한량없는 지혜 강명을 얻고 나서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개성으로 말하였다. 내가 부처님의 미묘한 법을 듣고 지혜 강명을 얻었노라. 이것이 세존께서 지난 옛적에 행하신 일을 보노다.